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수훈 20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33절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마태복음 5장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난주에 이 헛맹세에 대해서 그 개념을 공부했어요. 맞죠? 예. 이 헛맹세라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거짓 증거라는 뜻이라고 했죠? 예. 그럼 이 거짓 증거라는 말이 좀 친숙해지셨나요? 이게?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좀 아름답게 보이세요? 이게? 아니면 좀 러블리하게 보이시나요? 이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부감이 생기면 아직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거짓 증거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거짓 그러면 나쁘다는 의미죠. 예. 그런데 진리에는, 자 보세요. 진리의 개념에서는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 건. 예.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것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되지 못할 것 가지고 수고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되지 못할 것 가지고는 자꾸 이게 수고를 하고 있어. 그거 가지고. 되지 못할 게 뭐예요? 성전이지 뭐. 율법, 그죠? 예. 그러니까 흔히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은 세상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개념으로 교회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육신적인 것이지 성경 안에는 없어요. 그런 거는. 성경에는 이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악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악이라는 개념을 히브리어로 라라고 써요. 라. 어제 올려놨죠? 네.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죠? 라. 네. 자, 라라는 개념인데, 이게 악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라라는 말은 나쁘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데 이 악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악하게 다루다 그런 말이에요. 악하게 다루다. 네. 여기서 악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계속 성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이니 하나님 보여준 것인 그거밖에 없으니까 성전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라고 줬죠. 예, 이걸 지난주에 뭐냐면 거짓 증거라고 한 거잖아요. 예, 거짓 증거. 나쁜 거 아니라고요. 거짓이란 말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거짓이란 말을. 예, 거짓이 뭐냐면 이 거짓은 라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쁘다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거짓 그러면 나쁘다는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나쁘다는 게 없고 성경에는 악하다란 말이에요. 악하다는 게 뭐냐면 악하게 다루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의도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저 성전을 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위의 것을 주려는 의도. 예, 그게 아닌 거.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다루지를 않는 거죠, 저걸. 예, 그걸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성경은 어렵지가 않아요. 명쾌하고 쉽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부딪히기 때문에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사실. 예.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우리 개념 있죠? 우리 뜻대로 저걸 다뤄버리잖아요. 예, 그걸 악이라고 한다고요. 그것과 하나님의 것과 부딪히니까.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부의 주제가 거짓 증거인데, 거짓 증거는 뭐냐면 악하게 다루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게 다루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야 진짜다라는 거죠. 이걸 성경은 매우 일관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우리가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명쾌하게 항상 볼 수 있고, 성경을 봐도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진리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돼요. 이 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밖에 할 수 없다면 그게 뭐냐면 악하게 다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계속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말에는 헛맹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헛이라는 말이 헛되다는 말이고 그리고 맹세는 서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맹세라고 하냐면은 맹세를 주로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잖아요. 우리 엄마를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걸 우리 맹세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맹세의 주권자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 우리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기서 뭐가 붙어나오냐면 말아라라는 게 우예요. 우. 보이시죠? 우. 그죠? 저게 우. 이게 절대 부정의 의미인데 그 말은 거짓 증거를 할 수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지 말아라는 개념보다는 거짓 증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면 왜 거짓 증거를 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왜 거짓 증거는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거짓 증거를 못하냐면 원래 거짓 증거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예? 알고 보니까 잘 보세요. 이 거짓 증거를 알고 보니까 거짓 증거는 없던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증거를 하나님이 거짓 증거라고 하셨지만, 그죠? 하셨지만, 알고 보니까, 거짓 증거를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개념의 거짓 증거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그럼, 거짓 증거가 없으면 뭣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네? 참이라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순수하게 남는 거지. 잘 보세요. 거짓 증거가 없으면, 그죠? 이게 없어요. 이거 왜 준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증거를 하나님이 왜 준 거예요? 참 증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짜 진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참 증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한테 넘겨줄 방법이 없으니까 보이는 걸로 줘놓고 하나님이 야 이건 거짓 증거지. 근데 거짓이라는 건 참이 있다는 말이잖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해줬다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거짓 증거가 없었어. 이걸로 통해서 알아버렸단 말이야 이제. 예? 이걸 통해서 참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거짓 증거 없어지죠? 그럼 뭐도 없어지는 거예요? 참 증거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준 거지 이해하라고. 알아버리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순수 말씀만 남는 거, 진리만. 그런 개념이라고요.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준 거예요 그냥.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증거를 못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면 거짓 증거를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으니까. 그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이런 말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고요. 그런 말은. 예, 그런 말은 그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거짓 증거는 없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의 그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그 말을 악하게 다루게 돼요. 의도를 모르면 요 말을, 요 눈에 보이는 율법이잖아요. 이게 지금요. 이게 십계명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이 주신 말에
이 말이 있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마. 요 말에 의도를 모르면 그 말을 우리는 악하게 다뤄버린다고요. 어떻게 다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악하다는 거지.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다. 어떻게 악하게 다루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고 우리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악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럼 뭘 알려고 해요? 악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악은 어느 쪽 악이에요? 하나님 쪽의 악이에요? 우리 쪽의 악이에요? 우리 쪽의 악이잖아요. 그건 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진리야. 하나님은 선하셔. 그 선이 진리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시고 나는 악해. 우리는 악해. 그러면 우리는 악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배운다고 이렇게 다 교회에서. 그럼 뭐 알려고 하냐면 악이 뭔지 알려고 해. 근데 그 악이란 건 전부 우리 쪽 개념의 악이에요. 다. 맞죠? 우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지 않을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 그건 전부 어느 쪽까지가 하는 거예요? 우리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시다란 말을 공부하거나 탐구하거나 알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원적으로 이게 하게 되질 않잖아요. 왜냐면 악한 걸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 내 걸로 하게 되니까. 네,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말만 하지만, 야, 그럼 하나님의 진리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대답 하나도 못하는 거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한마디를 못할걸요, 이거? 제 주중에도 누구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서 단 한 구절이라도 물어봐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근원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이런 하나님이 진리다라는 말은 그냥 떠도는 얘기, 그냥 외우고 있는 얘기일 뿐이지, 진리라는 건 진리를 알으라는 얘기인데 알려고 하는 노력은 원천적으로 봉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다. 예? 우리는 또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 보고 악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우리는 악하지 아니려는 방법으로 연습하고 훈련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요? 미디어 금식한데 뭐 TV 안 보기 뭐 이런 거. 예? 그죠? 또 뭐 해요? 또 뭐 한다더라? 하여튼 이제 전 되게 유치해가지고 잘 생각을 안 해가지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 말이에요. 너희들 TV 안 보면 요즘 거룩해졌어. 그래요? 그 생각을 좀 해. 교회 오면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 좀. 밖에서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학위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멍청해지나 봐요. TV도 좀 보세요, 좀. 그런 거는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주제를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해도 육신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죠.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죠, 다. 그러면 내가 악하지 않고 죄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러는 한 우리는 뭘 안 한다? 뭘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라는 말을 공부하거나 배워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배울 거니까 내 것이 악하지 않고 죄짓지 않으려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게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거짓 가지고 연습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저희 다 거짓이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이걸 하나님의 의도로 깨닫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 땅의 개념으로 그냥 다뤄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악하게 다룬다라고. 여러분, 악하라는 이 라가 뭐예요? 여기 눈이라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요거.
제가 여름에 이거 특강 한번 할 텐데 히브리어 22장가 뭐 얼마 안 돼요. 그게 왜 어떤 뜻을 가졌는지 내 그림하고 다 나눠주고 한번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결국 이거는 뭐 시작하다 맨날 나오는 거고 이거 시작하다 머리라는 뜻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이게 눈에 보이는 걸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악이라고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쁘다라는 개념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그런 게 없다고. 자,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을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다뤄. 예? 그걸 악이라고 한다고요. 이거 성전을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만 다루고 앉아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 뭐냐면 그걸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뭐가 선이에요? 아, 이게 선이겠지. 이게 그 둘로 나눠서 설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거밖에 모르니까. 성경은 아무리 많아도 몇 개다? 둘밖에 없어요. 성경은 아무리 많아도 둘이에요. 시작과 끝 두 개밖에 없어. 예? 율법과 진리, 예수와 그리스도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풀린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짓 가지고 연습을 하잖아요. 죄라는 것도 다 율법으로 나타난 것이죠. 죄라는 게. 예, 그래서 거짓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 거짓 증거라는 말을 제가 이제 그냥 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하면 네, 죄 안 짓겠습니다. 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거짓 증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말은 내 뇌리 속에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거짓 증거라고 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거짓 증거할 근원적 마음의 원리가 없어져야 거짓 증거를 안 하는 것이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로고스로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예,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여기 나와서 하시면 좋겠어. 좀. 자, 어느 쪽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무엇이 사람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은 이를 악물고 내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지,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내가 희생기사 드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그게 뭐예요? 거짓 증거라고요. 그게. 예. 지금 그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짜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3일도 안 가. 그거 항상. 그죠? 해봤잖아요. 다. 우리 아는 사람끼리 솔직해지단 말이죠. 사람의 그런 저도 수없이 그런 결단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 죄 짓지 말아야지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거밖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필요도 없는 거지. 막 살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자, 지난 시간에 헌맹세라는 단어가 에피오르케오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단어에서 왔다고 했어요. 이게 에피와 오르케오 이걸 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피는 전치사로서 뒤에 나오는 오르케오를 더 강화시킬 뿐이고 그렇죠. 그럼 오르케오가 뭐라고 했어요? 뜻이 한계, 경계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한계, 경계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성벽이나 성전의 울타리를 지었잖아요. 그걸 말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걸 또한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스룹바벨이 와서 이제 그걸 지었는데 총괄을 하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건 솔로몬 성전의 재건이에요. 이제 요거는 그런데 성벽부터 재건을 하죠. 왜요? 하나님이 그거부터 하라고 시켰으니까. 그래서 뭐부터 한 거예요? 울타리부터 지은 거예요. 울타리부터.
울타리, 성벽부터 지으라고 했어요. 즉 울타리가 뭐하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면 이 울타리를 쳐야 뭐야? 안과 밖을 나누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제한, 한계를 줬어요. 그죠? 울타리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이 한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한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어놓으시는 한계잖아요, 지금. 이걸 넘어가면 뭐가 된다? 이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예, 이방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뭐 혈통적으로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 나중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방이 된다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올케오예요. 뭐? 한계, 제한. 그죠? 한계와 제한을 뒀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 울타리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 한계와 경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이방 민족이 그들의 신을,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겠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 경계 안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성전에 문지방만 넘어서 그 마당만 밟고 집에 돌아가고 그러는데 아니, 역겹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왜 역겨워요? 그들이 하는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는 것들이 이방 민족과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이방인 섬기듯이 섬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담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 서신서에도 나오죠. 네, 담을 헌단 말이.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야,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시죠. 그건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성전이니까. 자, 근데 그거 전에 먼저 담을 헐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담이 허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분인 안과 밖이 없어져 버리죠. 맞잖아요. 그게 경계니까, 그게 한계니까. 자, 그러면 제 아무리 하나님이 지어주신 성전이라 하더라도 이방의 신전과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너희가 그 한계, 경계 안에서 내가 준 그 진리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희가 믿는 그것이 저 사람들이 믿는,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1차 귀향한 그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맨 먼저 지으라고 한 것이 성벽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헐어버렸잖아요, 다. 예.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이방신과 이방을 믿는 자들과 똑같잖아. 이렇게 헐어버리고 다시 그 경계를 줬어요. 자, 그러면 성전은 그 다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룩과 속됨이 있는 것이지 한계가 없다면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자, 이 한계가 무너져 버리면 다 속된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오르케오, 한계, 경계예요. 자, 하나님이 성벽 지어라.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지어라. 그리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라. 그 한계 안으로. 그러면 지금은 성벽과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그게 조금 남은 거고, 네, 없어요, 이제는. 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렸다고요. 맞죠? 자, 그러니까 지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님이 허문 거. 안 된다고요. 지으면. 맨 성전 짓는 데잖아요, 다. 뭣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 그냥 교회 건물을, 교회도 이제 내가 교회니까 그냥 예배하는 공간을 짓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다 허물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허무신 성전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같이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려 하였더라. 여기 여리고, 여러분 예리호예요. 원래 원어는 예리호라는 말이 여리고인데, 여리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뜻이 그것의 달이란 뜻이에요. 재밌죠? 그것의 달. 여러분, 달이란 것은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달은 빛을, 원래 그 근원인 빛이 있는데 그거를 표현해주는, 이렇게 받아서 말해주는 달이란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어디가,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그건 진리는 아니지만 그거를 진리를 반사해서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로 배웠냐면 어떤 표시, 그죠? 어떤 표지, 이런 뜻이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예루살렘이. 그게 뭐예요? 예루라는 말이 뭘 가리키다라는 말이고, 살렘이 샬롬, 그 평화, 화평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화평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화평이 안 되니까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어떤 표시라고요, 그게. 예루살렘도 실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달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라고요, 이게. 그것의 달이란 말이. 여리고가 그 의미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 여리고부터 파괴해버리죠, 그죠? 그러면 가나안에 뭐냐면 건너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걸 히브리라고 하죠. 히브리가 뭐예요? 건너갔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건너갔어. 그럼 성경에서 건너갔다는 건 뭐예요? 완성을 의미하죠. 자, 완성이에요. 그러면 완성이고 내 안에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건너가서 완성이 됐으면 그 마음에 이 땅의 모양으로 주어져서 하늘의 뜻을 담고 있었던 그것의 달, 그죠? 그것의 달인 그 모양인 성전, 그 한계, 경계, 그림으로 보여준 거니까 저건. 진짜 한계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한계라는 것을, 진짜 하나님의 한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만든 그 건축물, 그 성전, 즉 거짓 증거는 파괴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그 모양은 없어져야 된다고. 요거. 완전히 파괴되어야 하고 다시는 우리 마음에 그 모양으로 주어진 성전, 율법, 거짓 증거는 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성이라는 단어가 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5782번 우르에서 유래했거든요. 근데 그 뜻은 눈을 뜬다, 잠을 깨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잠을 깬다는 것은 꿈에서 깬다는 것이고, 그죠? 꿈은 환상이잖아요. 그러면 환상에서 깬다는 거잖아요, 이게. 잠을 깨다라는 말이. 그러면 환상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보이는 걸 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부하셨죠? 그때 좀 대답해 주시면 힘이 날 텐데. 자,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 바로 성경에 뭐라냐면 환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 성전, 율법, 이거 성경, 이걸 환상이라고 하는데 성경이요. 보이는 거. 이걸 환상이라고 하고,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 율법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꿈에서 깨라, 잠에서 깨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이르라는 단어는 바로 그 꿈과 환상의 성전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성을 여리고라고, 그것의 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바나거든요. 바나. 이 단어를 파자해보면 성전을 아래 것으로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베이트, 성전이죠. 눈, 이건 아래 것이죠, 그죠? 아래 것. 단어의 끝에 오면은, 문장의 끝에 오면 이렇게 꼬리가 길어진다 그랬죠? 자, 눈,
그리고 말하다, 해가 붙었어요. 그죠? 단아하거든요, 이게. 그럼 이게 뭐냐면 성전을 아래 것으로 말해줘. 아니, 성전을 위에 것으로 말해줘야 되는데 성전을 아래 것으로 말해주면 뭐예요, 그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지, 그 성전을. 그런 개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예? 히브리어는 다 의미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문법 같은 건 다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건 없던 거예요, 원래.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전, 즉, 율법을 위의 것으로 알아먹으라고 줬는데, 그걸 아래 것으로 그냥 말해버리는 것이 바로 건축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꿈과 환상으로 성전을 줬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줬더니, 거기서 깨라는 의도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더니 오히려 아래에 보이는 성전만 말하더라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진짜로 알고 그 꿈과 환상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를 다시 짓는 행위라고요. 그러면 여리고 성의 건축이라는 의미니까 그거 하면 뭐 한다? 저주를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허물어버린 그 성전, 성벽. 그건 없어져야지. 그죠? 없어지고 그걸 깨달으면 내 안에 와서 완성이 돼버리니까 그걸 완벽한 파괴라고 했죠. 그게 어떻게 파괴시킨다고? 내 마음에 와서 들어앉으면 그 진리로 그건 파괴되는 거라고요. 뭘 곡괭이로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그거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진리가 됐다면 그 율법 버려야 된다고 싹 다 완전 그런 말이에요. 그거 다시 지으면 저주라고. 이해하시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은 성전이 없고 성벽도 없어요. 그러면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그림, 지금 건축물로 보여줬잖아요. 지금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죠, 이제. 그렇지만 지금도 안과 밖에 개념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디가 아니에요? 어디가 아니에요, 안? 내 안이 아니지. 내 안이 안이죠. 그죠? 그래. 자, 내 안이 그 안이 되어야 내가 안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안이 못 되면 바뀐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니까. 정확하게 맞아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밖에 사람인지, 자, 하나님이 그 경계를 지어놨는데, 그 밖에 사람인지 안에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거는 외치고 부르죠. 그러면 어디 사람이에요? 밖에 사람이라고 이건. 하나님 하나님 누구에게 기도해요? 밖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걸. 이렇게 되면 밖에 사람인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거룩한 제한이라는 거예요. 이 제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예정하다라는 말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라. 그걸 예정이라고 쓴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사람들이. 하도 옛날에 하나님이 점지했다는 식으로 알아갖고, 이걸.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 성경 자체는 그런 게 안 써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은 뭐냐면 그 한계 제한 있죠? 여기 지금 말하는 거. 그 산이 뭐냐면 성전이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예정이라고 써놨어요. 프로오리죠. 근데 그 성전이 있느냐면 예수죠. 지금 우리는 예수라는 경계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가 경계예요? 그것도 아니지. 뭐가 경계예요? 그리스도가 경계잖아요. 깨닫게 하신 그 진리. 예수는 깨닫게 못 해줘요, 우리를. 그리스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왜 서신서에 오면 전부 그리스도라는 예수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인 예수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아니에요, 원어적으로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 경계 안으로 예수를, 그 아들을 세웠다. 그 산이라는 경계로 세웠다. 이 말이 프로오리조, 예정했다라는 단어라고요. 그럼 목사가 뭘 가르치겠어요? 성경이 직접 있는 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걸 상관없어. 그냥 그렇게 하라고.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요. 네? 만약에 나중에 내기 봅시다. 진짜 이제. 전 진짜 내기할 수 있어요. 이건. 성경을 정확하게 제가 본 거기 때문에. 누가 와도 내 성경 원어 가지고 얘기했어요. 뭐 교수 할아버지가 와도 또 그 말을 뭘로 해석할 수 있냐 내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정이라고 한다고요. 그 한계,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아니라니까 안. 그러면 예정된 거지 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정된 거지.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꼭 야 내가 옛날 니네들 태어나지 않을 적에 이렇게 콕 씹었어. 그건 이 땅에 우리의 개념에 지금 우리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저 진리를요. 맞죠? 그런 말 안 나온다니까 성경에는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가도 그거 저는 이거를 버리지 않아요. 왜? 성경이 그러니까. 저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단 하나도. 자, 그러면 그렇게 이 거룩한 제안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 거룩한 제안을 에피오르케오라고 쓰고 이걸 거짓 증거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거룩한 제안, 하나님이 주신 성벽과 성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짓 증거라고 주님이 직접 양심 선언하셨죠. 자, 그러면 당시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과 성벽이 거짓 증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감정이입을 해보셨어요, 이거? 이렇게 말하는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왜 그래요? 성전이 그들에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 제가 바알이라는 거로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믿었다니까요. 그렇게. 응? 응? 아니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를 때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하나님이라고. 교회 건물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멋지게 해놓고 가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계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계신 뭘 계셔 거기? 건물에 계신가? 아니 솔로몬에게도 그랬잖아요. 네가 이렇게 지어놨다고 내가 거기에 거할 것 같아? 솔로몬한테도 그랬는데, 예? 그때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뭘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다시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거짓 증거라고 했으니까. 이런 감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실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거짓 증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그게 뭐가 무리수냐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거룩한 제한의 개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속 신앙 삼으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체가. 그들이 그걸 거짓 증거를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걸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나를 멱살을 잡든 욕을 하든 삿대질을 하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거짓 증거라고 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 자체도. 맞죠? 예. 왜 그러냐면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들어가게 생겼는데요. 이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생명이 걸린 얘기예요. 지금. 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오셔갖고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나 채우고 남들 모르는 거 좀 듣고 지적 쾌락이나 얻고 그러면 안 돼요. 생명이 걸리는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진짜 이게 생명이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란 걸 알아버렸다 이게. 우리가 지금 거짓 증거나 간음을 공부하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내게 당면한 문제고 너무나 실질적인 문제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해주는 게 현실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것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없어요. 제가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짓 증거, 거짓 진리로 신앙생활을 평생 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그러니까 그 중에도 가장 이제 그런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목사가 평생 거짓 증거 가지고 산다고 해봅시다. 예. 그런데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철석같이 믿어. 그럼 그 결국이 어때요? 뻔해요. 그럼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어도 알아요, 이거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알아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 나중에 거기 가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 자, 보세요. 진리가 된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언제 아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죽으려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목사가 와서 영접시키죠. 지옥이 있다고 하고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제발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한마디만 하세요. 구원받을게요. 그런 멍멍이 소리하고 얹어있네. 성경에 그런 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건.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교회를 거짓 증거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무리수냐 이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거는 비난이 아니라고, 이건 사실이라고. 주님이 오셔서 이걸 거짓 증거라고 하니까 지금 거짓 증거 안에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 당시에 그 성전 안에 있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인데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부 다 그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렇죠? 사람들이. 자,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거짓 증거죠? 성경책, 거짓 증거잖아요. 이 개념을 이제 아셨으니까. 왜냐하면 성경책이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알게 해주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게? 거짓 증거라니까, 이거. 나쁘다는 개념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요, 이거. 이걸 악하게 다루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주는 거 맞죠?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우리가 알게 해주는 거지, 이 성경책은 그냥 거짓 증거란 말이죠. 자,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어떻게? 모양을 만들고 보이게 하는 것, 이렇게 주고 나서 거짓 증거다, 이렇게. 그럼 거짓 증거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거짓이 있다는 건 참이 있다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가 어떻게 보여요? 예쁘게 보이세요? 이게 사랑스럽게 보이시냐고요, 이거.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의 그 사랑의 방도로 안 보이세요, 이걸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의 참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과는 완전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래버리면 거짓 증거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주면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본래의 성질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데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전달해 줄 방법이 없어. 거짓 증거로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냐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선악과가 성전이라고요, 결국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선악과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니까 그건 너무 사랑스러운 거라고요. 이거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의 참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주었단 말이죠. 다른 무엇으로 줬겠냐고요, 그러면. 자, 이 거짓 증거가 하나님의 그러면 원하심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이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해주려고 당신의 사랑이 특심해서 당신의 참을 당신은 괴롭지만 거짓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거짓 증거가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실 것 같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거짓 증거 속에 하나님의 노력이 보이시죠, 그러면. 그 사랑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말이 잘못하면 거짓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거짓 증거 하느냐.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된단 말이죠. 너희가 가르칠 때는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 왜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했으니까 진리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미 깨달았고 멀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걸 의미를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너희들이 거짓 증거하잖아 지금. 그걸 가르치잖아.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시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자 마태복음 5장 33절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에 한 거 다음에 우리 성경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여기 지키라가 있죠? 지키다. 이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뭐예요? 아포디도미. 원래는 디도미인데 이거는 넘겨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아포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강조예요. 강조. 그럼 뭐예요? 다시 번역하면 철저히 넘겨주다, 완전히 넘겨주다, 다 넘겨주다 이런 뜻이 돼요. 아포디도미는 넘겨주다는 뜻이에요. 지키다라는 건 없어요. 그런 단어는. 그러니까 아주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에피오르케오 거짓 증거라고 했죠? 이 거짓 증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히 넘겨주다, 아주 넘겨준다는 거죠. 그럼 거짓 증거를 전부 넘겨준다는 뜻입니까? 자 보세요. 그럼 그 다음을 보세요. 데호퀴리오스. 호퀴리오스는 뭐라고 번역해요? 그리스도라고 번역하죠. 퀴리오스. 예.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주께 향한 마음이 너무나 열정적이고 간절해서 이 호퀴리오스만 나오면은 주라는 단어만 나오면 주께 뭐 그분께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다. 예. 근데 이 호퀴리오스가 문법이 뭐예요? 지금 보시면 여라고 있죠. 여. 있어요 없어요? 녹색으로. 보고 계세요? 어디 있어요? 호퀴리오스. 여라고 있죠? 명여. 이게 역격이에요, 요게. 역격. 역격은 뭐라고 했어요? 뭐뭐 안에. 그죠? 그러면 그 주 안에서 이런 말이 되겠죠? 호퀴리오스니까. 그 주 안에서. 그럼 호퀴리오스는 뭐라고 해석해요?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왜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거는. 성경에서 그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야.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했죠. 베드로가. 그랬더니 주님이 가만히 계셨다고. 예수께서. 그건 맞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맞아요. 그럼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주는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역격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아주 넘겨줘라. 그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것이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겠지. 하나님의 그것이 내게 완전히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말은. 잘 보세요, 이거. 예.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철저하게 넘겨지는 거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내게 완전히 다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 번역을 보시면 안 돼요. 그거 완전히 엉터리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 증거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맞죠? 그런데 그건 완전히 넘겨주신 게 아니라 반토막만 넘겨준 것이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요게 풀면. 맞죠?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야만이 완전히 넘겨진다고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넘겨줬지만 율법을 줬지만 그거는 완전히 넘겨준 게 아니야. 반토막만 넘겨준 거라는 뜻이 된다고요. 자, 왜냐하면 거짓 증거는 인간의 것이죠. 우리의 것이잖아요. 인간의 것으로 우리에게 넘겨줬잖아요. 하나님이. 예. 아니면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못 알아먹으니까 인간의 것으로 넘겨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것으로 넘겨줘, 지금. 너희 것으로 주는 거야. 그게 거짓 증거야. 그런데 내가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참 때문이야.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 있다는 건 참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증거가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이란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줬죠.
그러면 창세기 때에, 지금 처음에 나올 때, 창세기 때에 레오로 넘겨줬다 그랬죠? 예, 호 아르카이오스 때 창세기의 그 사람들에게 레오로 말해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창세기 때 넘겨준 간음의 문제는 참으로 진리로 넘겨줬다는 것이죠. 레오를 썼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율법이 주어지면서 출애굽기에 와서 광야 시대 때에 거짓 증거로, 거짓으로 넘겨줬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래요. 성경이. 자, 참이 먼저 넘겨지고 그것이 거짓으로 넘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 거짓으로, 자, 먼저 참이 주어지고 거짓으로 넘겨졌으니까 이 거짓으로 참을 알아라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끝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로 갈 수밖에 없지. 창세기를 먼저 가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해 주신 요거를 숙지를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멋대로 막 한다니까 창세기를.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보세요.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는 것이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완벽한 그 필터가 돼서 이해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짓은 참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그럼 참을 알면 거짓은 더 이상 없는 거죠? 네. 그렇게 거짓이 없어지면 진짜도 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도 어떻게 보면 사망에 근거한 것이고 구원도 멸망에 근거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단어를 이 땅에서 말해도 상대적 표현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해.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하니까. 예,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짓 증거라고 해요. 그러면 보이게 표현한 거죠. 그거는 우리에게 나타난 것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게 거짓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유구무원. 내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말하지? 이 땅에 양쪽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알아버리면 내 안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또 유구무원, 진리를 알아도 유구무원. 진짜를 알아도 말 못하고 진짜를 모르면 진짜 말 못하고.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이 나온 거라고요. 다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게 다요. 어디 써먹으라고 뭐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왜 그런 말을 이 땅에 쓰는지 아시겠죠? 자, 넘겨지는 것이다. 뭐가 넘겨지어요? 맨 마지막을 보세요. 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소유격이에요. 여기 맨 마지막부터 보세요. 쉬, 너의 이런 뜻이거든. 예, 소유격이니까 너의. 그리고 바로 앞에 나오는 홀코스. 홀코스. 요거 3727번 홀코스. 자, 보세요. 그러면은 홀코스가 뭐예요? 너의 그 홀코스잖아요, 지금 뜻이. 홀코스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계, 제한이란 뜻이죠. 맞아요, 틀려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앞에서 나온 에피올케오를 생각해 보세요. 헛맹세라고 번역했던 거. 그거에 거짓 증거였죠. 서약을 어기다, 뭐 이런 뜻이요. 그럼 이 단어는 에피 플러스 홀코스였단 말이에요. 에피는 전치사고 거기에 홀코스를 붙여서 강조한 거에 불과했죠.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홀코스나 앞에 나오는 에피 오르케오나 같은 단어죠. 강조만 한 거지. 뒤에 나오는 이 홀코스나 앞에 나오는 에피 오르케오나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사실은 에피 오르케오가 이 홀코스에서 온 거예요. 앞에 에피만 붙인 거지. 강조하려고. 맞죠? 그러면 앞에서 에피 오르케오는 헛맹사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홀코스는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같은 헛맹사라고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강조한 거에 불과하니까 에피라는 게 붙인 게. 그러면 뒤에 것도 헛맹사라고 해야지. 그래야 일관성이 맞잖아. 맞죠? 에? 근데 왜 여기서 그냥 맹사라고 했냐고, 번역을. 아니, 신학교에서 난다 긴다고 하는 교수들 있을 거야.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 하는 사람들. 이거 대답해보라고. 내 말이 틀렸나? 에피 오르케오나 홀코스나 뭔 차이가 있냐고요. 아니, 에피 오르케오가 여기서 왔는데
왜 어떤 건 헌맹사라고 번역하고 어떤 건 맹사라고 번역하는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냐 말이에요, 이거. 참나. 만약에 앞에 나오는 에피오르케오를 헌맹사라고 했으면 뒤에 홀코스도 헌맹사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 거죠. 즉 앞에 것이 거짓 증거면 이 뒤에 것도 거짓 증거라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둘이 같은 단어인데 이걸 말이 되게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한국말로 조작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맞잖아요. 이걸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뭐 하게 돼요? 거짓 증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즉 하나님께 맹세한 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할 것이잖아요. 이렇게 거짓 증거로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번역을. 교묘하게 여러분이 이걸 믿었단 말입니다. 아, 분하지 않으세요? 난 진짜 분한데, 저는. 자, 그러면 이 3727 홀코스, 맹세한 것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홀코스도 거짓 증거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어가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거짓 증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거룩한 제한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거니까 이 단어는. 자, 이것을 거짓 증거라고 했고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의 그 거짓 증거를 왜 너의 거짓 증거라고 하죠? 그러면 이건 우리 거니까 그래요. 우리 거니까 이 거짓 증거가. 우리 거로 줬으니까 거짓 증거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너의 그 거짓 증거를 뭐해? 그리스도 안에서, 호키리오스 역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넘길 거야. 이거라고. 다시 너의 그 거짓 증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넘길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왜 예수라고 답변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산상수훈은 어디 산 위가 아니라고요? 산 위가 맞긴 맞는데 산 위에 지은 성전 앞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러면 성전을 가지고 그 성전을 보면서 주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해석해주고 있어요. 즉 거짓 증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주님은 율법으로 죄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러면 거짓 증거밖에 못해요, 지금 주님은. 그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진리를 전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알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거짓 증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넘겨지는 게 아니야. 지금은 나도 지금 와서 이 반토막밖에 말을 못해. 그래서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가 죽고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거짓 증거를 뭘로 보게 만들어 줄 거다? 참으로 보게 만들어 줄 거야. 완전히 철저히 싸그리 다 넘겨줄 거야. 우리가 지금 이 다 넘겨주는 그리스도의 씨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 증거를 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완전히 넘겨주는 시대가 오지 않으면 우리도 거짓 증거를 참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너의 그 거짓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철저히 너에게 넘겨지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못 넘겨준다는 말이잖아요, 다. 주님이 이러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죠? 주님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참을 못 넘겨준다고요. 아니,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 원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쓰실 때, 원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예, 그분이 뭐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참을 못 넘겨주잖아요, 지금. 말도 그렇게 써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반토막밖에는 못 넘겨줘요. 진리가 있지만, 마음에는 있지만. 그럼 이후에 제자들 아니, 근데 이후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누구예요? 제자들 이후에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이겠지. 그러면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 거짓 증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넘겨받기 시작했잖아요.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은 그 진리를 넘겨줄 거야, 이게 또. 그거를 아가페라 그래, 그 사랑이라 그래, 그걸.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어. 그리스도 통해서. 그러면 그걸 넘겨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은 그 진리를 못 넘겨줬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넘겨줄 수 있어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네요? 왜? 우리가 다 그리스도 들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거 외에, 진리로 설명하는 이거 외에 도대체 뭘로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한다고? 그 큰 일 하기 위해서 막 그냥 비행기 타고 하여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못해서? 하늘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무슨 뭐 주님과 경쟁해요,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이게 거짓 증거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뒤에 있는 말씀도 이 말씀을 확인해 보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거짓 증거가 있다는 것은 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짓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도 거짓 증거로 말해줬어요. 그분이 거짓 증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의 거짓은 참이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 참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물론 저도 예전에 위험천만한 일을 했었는데 깨달아야지. 그때는 참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모르면 용감하다고. 알면 알수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참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거짓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들은 그것은 거짓이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거짓을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아주 넘겨주겠다. 어떻게 넘겨지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넘겨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넘겨지는 그게 뭐예요? 너희가 그토록 믿었던 거짓 증거라는 거지. 예. 이걸 이제 참으로 다 넘겨주겠다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겨지기 전까지는 거짓 증거가 우리의 뭐였어요? 참이었다니까 저게.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넘겨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짓 증거를 뭐라고 믿었다고요? 진리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저걸.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그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성벽, 그리고 지금의 성경, 이런 것들이 전부 자연스럽게 진리로 넘겨졌단 말이에요, 그냥. 이걸. 사실 하나님은 그걸 거짓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아니, 주님이 정확히 말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 세 번째 계명에서.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말한 것을 참이라고 말하고, 참이라고 말한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잠언이나 선지서를 보면 사람들이 참은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은 참으로 말한다고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그렇게. 산상수훈이 66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처음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 가면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고급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부터.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이 산상수훈을 시작했죠.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이거부터 들어야 되니까. 산상수훈을 습득하여서 자연스럽지 않으면 다른 성경을 왜곡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나중에 제가 이제 간혹가다 서신서나 이런 것들 구약 성경도 원문으로 번역을 해야 되죠. 여러분 산상수훈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저도 산상수훈을 깨달으니까 그 원문이라고 써있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렇게 겉으로만 악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걸. 이 땅의 개념으로. 다 그러고 있지 뭐. 저도 예전에 그랬고. 자, 그래서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뭐요? 아니, 예전에는 이렇게 전하다가 왜 지금 그렇게 전해요? 그럼 예전 게 잘못된 거 알았는데 그렇게 계속 전해요? 그럼 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율법에 정통하는 사람이었다고, 완전히.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 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죠. 주님을 만났잖아.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았어. 3년 동안 칩거하면서 그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제 율법을 완전히 하늘의 진리로 깨달아 버렸어. 그리고 와서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입을 맞춰보는 거예요. 이제 내 말이 진짜 맞나? 그랬더니 제자들이 맞다 이렇게 말해준 거지.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야, 내가 예전에 알던 그 율법들
거짓 증거지, 저거. 그거 다 뭐예요? 배설물이라고. 똥이라고. 그게 뭐예요? 무가치라고. 똥은 뭐예요? 성전이 있잖아요. 양을 잡을 때 창자도 다 이렇게 해줘. 창자 안에 변이 있죠? 그거 모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갖다 버려요. 예? 요 밖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다고. 성벽 밖에서 죽었다고. 예수가 자기가 뭐라는 거야? 배설물 똥이라고, 자기 무가치라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전에 알던 그거 율법 똥이야, 무가치야. 갖다 버렸어. 예수도 갖다 버려야 된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갖다 버리라고 성벽 밖에서 죽으셨는데 왜 못 알아들어, 이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로 알던 거, 눈에 보이는 걸로 알던 거, 거짓 증거로 알던 거, 이거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써요, 사도 바울이? 쓸데없이, 더럽게. 갖다 버려야 된다고. 완전히. 예수께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가르쳐주신 본론, 결론, 이게 뭐냐, 산상수훈인데, 그걸 깨닫고 다른 성경을 확인해 봄으로써, 구약 성경이 이렇구나. 그래야 구약 성경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마저 같아야만. 구약 성경이 전부 거짓 증거잖아요, 지금. 이 산상수훈 말씀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구약 성경이 하신 말이 같지를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가 와서 하신 말도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개념으로 이해한 것을 구약과 맞춰봐야 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맞죠? 읽어보셨죠? 예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했지만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쓸데없이 쓰는 말은 성경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예. 그런데 신약의 서신서에서는 뭘 먼저 소개하냐면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소개하면서 봐라, 이것은 그분에 대한 얘기지. 이런단 말이에요. 서신서가. 구약 성경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일맥상통하지 않으면 나는 진리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증거로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구약 성경을 진리로 만든 게 누구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서신서들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66권이 돼요. 그 순서가 모두 완성이 되는 마침표가 어디죠? 어디예요? 마침표. 네? 성경의 66권이 완성이 되는 마침표가 어디냐고. 저 수요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이거. 점심이라는 말이 있죠? 점심. 네? 아침, 점심, 저녁 할 때, 점심. 점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의 점을 찍는다거든요. 그러니까 마침표, 점은 마음에 찍는 거라니까요. 완성은. 모든 걸 다 쓰고 나서 마침표를 찍잖아요. 그게 완성된 거잖아. 그럼 어디를 찍냐면, 한자에 보면은, 그건 마음에 찍는다 그러거든. 완성은 우리 마음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했었어요, 소유산상수훈 때. 잘 보세요. 이 한자가 얼마나 성경과 똑같은지. 이거 무슨 글자예요, 이거? 클 때자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 이렇게 벌리고 서 있는 거를 형상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죠? 그러면 사람 안에다가 점을 찍으면 이거 뭐예요? 클테죠?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거. 이게 한자로. 한자도 변질돼서 그래. 계속 바뀌어서. 이 안에다 점을 찍으면 맞잖아요. 완성이 내 안에 와서 마침표가 찍히면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자, 그런데 밖에 찍혀. 뭐예요?
뭐예요? 성경이, 한자가 정확하게 그렇게 쓴다니까? 그거는 그냥 숨만 쉬는, 기식하는 존재밖에 안 해. 그 푸시케라고 하는데, 그렇게 써있어요, 한자가. 예? 아시겠어요? 이게 내 안에 마침표로 찍히지 않으면 나는 뭐야? 밖에 찍히면 저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적으로 어디 완성되냐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마침표 찍으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읽어보시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의 이 기록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썼다고 하죠. 여기서 깨우치다라는 단어는 누데시아라는데 이 단어는 누스와 티데미의 합성어예요. 누스는 마음, 티데미는 두다, 배치하다. 그러니까 이 기록,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두기 위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써 있다고요. 깨우친다는 말이 그거라니까. 마음에 둔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썼다고. 그런데 말세를 만난 우리의 마음에 두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가 말세예요? 예? 언제? 언제부터가 말세예요? 성령이 오실 때부터가 말세잖아요. 한두 번 말이에요, 이거 그 마지막 때라는 걸 거의 4주 동안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괜찮아요. 그래야 제가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 그죠? 예, 그러면 성령이 오실 때부터가 말세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사네요? 그럼 말세가 좋아요, 나빠요? 예? 좋은 거지, 우리한테는. 안 그러면 계속 거짓 증거만 할 테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말세를 두려워하냐면, 말세라는 걸 두렵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저걸.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그걸로 이상한, 예전에 막 교회 가면 희한한, 이상한, 무서운 막 그 비디오 같은 거 보여주면서 막 말세를 당하면 저런다고. 저도 그런 거 올 때 많이 봤거든요. 말세는 행복하고 복된 것이죠. 자, 그 말세를 만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 때문에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맞죠? 우리 때문에 기록된 거네요. 지금 이 말에 의하면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네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지. 직접 말해주고, 직접 만나주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근데. 네. 우리가 손으로 꼽는 그 사람들밖에 없었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럼 성령이 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도 언제예요? 말세 밖에 있는 거죠? 그거라니까. 그럼 예수가 하신 말씀도 바로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럼 말세를 당한 우리가, 즉 내 안에 그 성전이 진리로 해석이 되어서 놓여지지 않으면, 내 안에, 그죠? 마음에 놓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가 그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뭐가 돼요?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게. 예, 내가 진리가 안 되면 내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믿고 있는, 그냥 믿어버리는 거지.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진리, 그 사람들이 알게 된 진리, 그 사람이 된 진리, 그것들을 모르고 그 사람들을 그냥 믿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모든 성도들이 거짓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내가 믿고 있는 것으로 말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요셉을 좋아한다. 왜? 국무총리 됐으니까 우리 새끼 공룡이 된다라는 거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 왜 아브라함이 돼야 되냐. 전부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된 진리, 깨달은 진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서 율법에서 진리로 바꿔준 그거를 모르고 그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히어로로 그냥 믿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다 거짓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때부터 말해왔던 그 진리가 드디어 내 안에 만약에 성취가 됐어요. 즉 드디어 마침표가 됐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럼 나의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진리가 되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가 돼요, 내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진리가 되는.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요? 그리스도로 끝나요. 잘 읽어보시면. 그리스도라고 이름하는 예수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집사님, 마태복음 1장 좀 해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로 끝날 거야, 아니야? 우리나라 말은. 근데 원어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끝난다고요. 예? 마태복음 1장. 1절. 1절이 아니고, 저기, 쭉 내려서 족보가 끝나는 데를 보여주세요. 16절. 보세요. 16절. 크리스토스로 끝나죠? 이게 족보의 끝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라고 이름 칭하는 그리스도.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란 말이에요. 예?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가 맞아요, 원래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라는 말이에요? 참이란 말이고 예수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예. 자,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오죠. 거기는 예수로 시작해요. 근데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족보의 맨 마지막이 누구로 끝납니까? 하나님으로 끝나요.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그게 원문으로 보면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그 족보의 마지막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네?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아담의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담의, 셋의 이런 식으로 쭉 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거라고요, 거기. 누가복음도. 꼭 우리나라 말로는 거꾸로 써 있지만 끝에서부터 소유격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게 돼 있다고. 누가복음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으로 끝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점을 찍은 게 아니에요. 완성이 안 되는 것이라고요. 성경의 모든 최종 완성 포인트는 누구여야 한다? 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니까. 엘로힘이고 뭐고 다 그래. 그거 나중에 설명을 할게. 자, 나예요. 그러면 진리는 항상 내 안에서 내게 있나? 그게 나인가? 나에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와서 저 서목사가 제대로 진리를 전하고 있나 아닌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러면 그럼 그 말이 뭐냐면 본인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고자 얘기 드렸죠, 고자. 내가 고자라고 나는 씨를 가지지 않았다는 걸 인정을 해야만 그에게 하나님이 씨를 넘겨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어떻게 해요, 뭐. 예수도 못했는데. 그런데 나에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보통의 신앙생활은 그게 안 돼도 된다는 거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39절을 보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어. 이게 말이 되냐고. 약속했으니까 증거를 받은 거겠지, 그죠? 근데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대. 여러분 우리는 증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성경, 예수 다 증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 에피올케오 이것도 우리에게 증거란 말이에요. 지금 거짓 증거도 저것도 증거죠. 그 증거를 우리는 받아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봅시다. 뭐 예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까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을 분명히 받았죠. 그런데 그들은 어느 때를 살아요? 어느 때를 살았어요? 율법의 때를 살았죠. 제 아무리 예수라고 해도 율법의 때를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오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는 어느 때를 살아요? 그때를 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 예.
그쵸? 그때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담 때부터 약속했던 그때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때인지를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때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이게, 예? 사람들은 지금 이때를 또 언제처럼 사느냐 하면 율법 때처럼 산다고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증거를 받았다는 건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가. 됐어요. 나중에 그 이삭을 바치는 그걸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데 하나도 안 슬퍼해. 예,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하여튼 나중에 봅시다, 그거는. 자, 그러니까 됐어요. 됐는데, 그런데 뭘 못 받았느냐 하면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란 뜻이 뭐냐면 그 날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 날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은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의 때에 약속을 받아서 진리가 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런데 그 날의 때를 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날을 이해했냐면 자기가 진리가 되고 보니까 내가 지금 진리가 됐다는 이 느낌, 이 풍성함, 이게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이렇게는 알았던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랬단 말이에요. 네, 뭘 멀리서 본 거예요? 약속하신 그 날을 아직 자기 때는 안 왔어. 안 왔는데 그 날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의 그 날을 멀리서 본 거예요. 멀리서. 멀리서 보면서 뭐예요? 약속한 그 날을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고, 이 환영하고라는 단어가 아스파조마인데 이 스파오에서 왔는데 이거는 끌어당기다예요. 그리고 앞에 알파, A처럼 생긴 알파는 연합의 불변사, 연합을 말해요. 그러니까 끌어당겨서 연합하다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서 그거를 자기 아직 멀었는데 그걸 자기 때로 끌어당겨서 하나가 됐어. 이런 의미예요. 예, 구약의 구원이라는 걸 잘 보세요. 그걸 멀리서, 그걸 자기 때 있는 것처럼 끌어당겨서 하나가 됐고, 증거하다라는 말이 단어가 뭐냐면, 호모 로게오예요. 호모. 같은 것으로, 로게오, 로고스, 말하다. 그죠? 레고.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진리. 그 멀리서 있던 그날의 그 진리를 깨달아버려서, 그거를 내가 쪽으로 끌어당겨서 지금 난 아직 멀었지만 그날이 오려면 끌어당겨서 내가 하나가 되고 그 똑같은 말을 했다 이런 말이라고. 이게 지금 환영하며 증거하다가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40절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히브리서를 보는 우리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 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앞에서 말한 거죠. 약속.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이 더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 그 날을 예비하셨은즉 그 다음이 뭐예요? 우리가 아니면 바로 지금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그 다음에 그럼 그들은 뭐예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들은 뭐예요? 앞에서 말한 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죠? 그럼 그 믿음의 조상들의 온전함이 지금 나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요? 맞잖아요. 왜 이게 우리에게 달렸어요? 왜 나에게 달려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뭘 바라보고 고대했어요? 그 마지막 날을 고대했잖아요. 그 약속을. 자, 그러면 그것을 초점을 두고 자기 시대의 진리로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끌어당겨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누구만 못해요? 무조건 나만 못해라고 하면 안 되지. 예? 진리를 완성한 나만 못한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무조건 나랑 하면 안 되잖아. 저 누군지 모르니까. 진리를 완성한 나만 못해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즉 이 시대에 이런 진리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아브라함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왜요? 이 시대에 진리가 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진리가 된 사람의 그 입에서 진리인 아브라함을 말하지 못할 거잖아요. 지금요. 진리인 아브라함을 말 못하고 맨 거짓 증거로만 말할 거 아니야 지금요. 그거 맞잖아요. 내가 진리가 되지 못했는데 그 날
그 약속에 그걸 내가 받아서 내가 그 진리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걸 말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진리로 그 사람들을. 그렇죠? 지금의 교회에서 전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을 말하고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뭐 이런 식으로만 하지 아브라함이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진리인데 진짜. 그럼 그것은 아브라함을 거짓 증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걸 못 견딘다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진리를 줘서 그를 진리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잖아요. 이삭도 야곱도 전부 이렇게 진리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 때까지 왔어. 그러면 목적이 언제인가 하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런데 이 시대에 진리가 된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신 것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뭘? 진리가 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진리로 말해주는 그것을 학수고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짓으로 가르쳐지는 것에 대해 너무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래서 거짓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떠해요? 그분이 분노가 쌓인다고 그분이.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 얼마나 더할까? 이건 무슨 말과 같은 거냐면 너 두고 볼 거야. 이게 이런 거라니까. 여러분 두고 본다는 말은 무서운 말이라고요. 이걸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라니까. 지금까지 온 거 봤어. 넌 또 두고 볼 거야. 애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이번만 봐주는데 너 두고 보겠어. 무서운 말이거든 이거 부모가. 그죠? 저도 그런 말 자주 쓰는데. 물론 두고 보다가 다시 뭐 없어지고 그러긴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나빠지 뭐 이러면서 어쨌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폭발해버리고 마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진리로 말해줘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겠어요? 그러면 진리가 된 사람만 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때에 이 말세에 성령이 오신 이때에 진리를 깨달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자,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알겠어요? 멸망의 자리에 가면서 이게 아니지. 내가 살아온 삶이 이게 아니었어. 이걸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억울하다는 거죠. 평생 그건 줄 알고 구원받을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때 가서 어디로 가요? 뻔하잖아 이거. 그러면서 이게 아니라니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니 억울하지나 말자는 거라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쓴 것 같은데. 평생 율법, 거짓 증거인 줄 알고 억제하고 이거를 진리인 줄 알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윤리 도덕적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았단 말입니다. 그 음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런 사람 저 알아요. 그런 사람. 그런데 마지막에 이게 아니었네. 내가 살아온 삶이 이게 아니었어.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차라리 열심히 놀아야지. 그래야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지 않을 거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오지 않는 게 낫다. 여러분, 진리를 진리로 받아서 내 마음의 마침표를 찍지 않을 거라면 오지 않는 게 나아요. 노는 게 낫다고. 얼마나 날씨도 좋고.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하단 말입니다. 평생 수고하며 이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그냥 원망만 하면 살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저는 여러분에게 원망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해봐요. 그러면 가서 영원토록 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나쁜 XX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그렇죠? 물론 그렇게 되면 저도 그 옆에 있겠지. 그럼 영원토록 저를 죽도록 때리면서 너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고. 자, 레위기 19장 11절 보세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거는 다음 주에 합시다.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토록 참으로 알고 믿었고 참이라는 것을 거짓으로 알고 믿으며 그걸 멀리했어요. 어찌 그리도 반대로 했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가 말세가 왔지만 말세를 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때를,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가까이 끌어당겨 연합하고 이때의 말과 이 진리로 그리스도가 깨닫게 해주신 말과 같은 말을 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 시대에 다 왕따인 거예요. 다 말이 안 통하니까. 성경의 기록은 바로 그때를, 말세를 만난 성도의 마음에 그 율법의 진리를 놓이도록 하려고 기록된 것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거짓 증거는 절대 내 마음에 놓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그 복된 말세가 나의 것이 되는가, 아니면 복된 말세 밖에 내가 있는가는 내가 진리가 되느냐 아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 마침표를 꼭 안에 찍으시기를 바랍니다.